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11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우는 새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영접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번 더 선포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이렇게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보좌로 나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우신 나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5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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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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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놔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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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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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곡 백과가 무르있는 황금들녘에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세상 일로 근심하며 염려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낙심치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사오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여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 위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한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예산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었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자회와 추수감사 찬양제, 장기 결석자를 위한 총동원 주일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이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는 이단 세력이 창궐하고 음란과 태폐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오게 하시고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궁유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천성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기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미
주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또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언제나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또한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6쪽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옆을 보니까 좀 빈자리가 많네요. 네, 이 빈자리는 네, 1부 예배 때 채워졌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자회가 있어서 이 바자회 준비로 1부 예배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바자회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끝나고 또 바자회
저희들 만난 것도 먹으면서 받아야 하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벌써 막 그냥 은혜 받으신 얼굴이시네 그냥. 오늘 시간은 신자병법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신자병법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 18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대승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 남은 건 전리품인 땅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뿐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순간입니까? 수고한 대로 기업을 받을 차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정말 뜻밖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의 주인들이 정작 자기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나와도 숟가락을 들지 않고 누가 떠먹여 주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고픈데 행동은 안 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앞서 유다 지파는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가장 어려운 땅도 믿음으로 쟁취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땅은 받았지만 개척할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남은 7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워놓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둔 것은 이 전쟁 후의 극심한 피로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던진 단호한 꾸짖음이자 동시에 절박한 질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는 신자 병법의 원리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느슨해진 손을 펴는 순종의 행동으로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정복 전쟁의 결과를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더라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나오는 7지파처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적거리고 있을 거냐 하는 영적인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하듯이 자동으로 우리 집 앞에 배송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과 행동으로 꽉 붙들어야 하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여기 3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지체하다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요, 뜻은 손을 느슨하게 하다, 힘을 빼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지파는 전쟁의 긴장이 풀린 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저 손 놓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되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마치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주겠지 하고 목적지 도착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긴 요즘은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만 철석같이 믿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운전대를 주셨는데 우리가 손을 느슨히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목적지인 기업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당시 유럽 사회는 그의 무모한 도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자기의 경호원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단 한 발짝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리빙스턴의 이 멈추지 않는 순종적인 행보가 오늘날까지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리빙스턴 때문에요, 우리 교회 이경태 허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네, 아마 이 방송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면 우리 이경태 허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요 우리 교회 유튜브 이 예배 이걸 매주 봅니다. 네, 매주 봐요, 매주.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그래서 아마 이 설교하면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아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손 놓고 미적거리며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슨해진 손을 펴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현실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약속의 기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준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던 일곱 지파를 질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단순히 가서 싸워가 아니라 가서 그 땅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령 속에 이 믿음의 준비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지파가 두려워했던 것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이 직접 일어나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하며 지도를 그렸을 때 비로소 어디에 좋은 점이 있고 어디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승리의
전략 지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막연히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마치 어둠 속에 숨은 괴물과 같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개척 과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그린 것은 단순한 땅 측량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하신 이 땅을 두고 이 땅이 바로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지도를 그릴 때 눈에 보이지 않던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가득 찬 믿음의 설계도로, 청사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체적인 그림, 비전 없이 그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바로크 건축의 위대한 대가인 크리스토퍼 렌경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요 1666년에 큰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의 약 80%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13,200여 채의 주택과 86개의 교회 그리고 세인트 폴 대성당 등이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이 렌경은 화재가 진압된 지 불과 6일 만에,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국왕 찰스 2세에게 새로운 런던의 재건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렌경은 이미 오랜 기간 천문학자로 활동하며 건축과 공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왔던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도성 같은 새로운 런던의 비전을 구체적인 설계도로 그려내었습니다. 그가 재건한 51개의 교회와 36년 만에 완공된 세인트 폴 대성당은 그의 구체적인 비전과 준비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런던 대화재의 원인은 뭐야?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 궁금하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 영국 런던 대화재가요 왜 발생했냐면 왕실의 베이커리에서 간밤에 그 빵을 만들고 그 불씨를 있잖아요 제대로 꺼지 않아서 그게 화재의 원이 되어가지고 런던 시내를 80%나 탁 태워버린 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표가 생각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진짜 다시 봐야 돼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환절기 때 이제 또 가을 바람 막 불고 이제 겨울 막 추운 날씨에 우리가 좀 따끈하게 하려고 뭐 난방장치 켜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참 이런 대화재로 인해서 런던이 그냥 다 그냥 폐허가 됐는데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이 마음의 눈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새로운 런던을 설계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런던 복원을 한 거예요. 참, 저도 이 예화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크리스토퍼 렌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그저 막연하게 꿈꾸지 마시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그려내어 믿음의 청사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7지파의 대표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들은 실제로 가서 그 땅을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하며 손으로 지도를 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준비를 끝마쳤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신자병법의 황금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측량하고 지도를 그려낸 것은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7지파가 땀 흘려 측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비로소 땅을 나눌 기준과 자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행동, 즉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땅 분배는 인간의 계산이나 힘겨루기가 아닌 이 실로의 해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원리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업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삶이 이 원리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데요.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는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에 품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좋은 말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대는 해요. 그죠? 근데 뭘 안 하죠? 시도를 안 해. 그냥 기대만 해, 기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93년 아무런 보장 없이 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누가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 가서 처음 7년 동안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누가요? 캐리가. 그 7년 동안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행동이 인도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이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41년간 사역하면서 700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한 7천만 명은 얻어야 돼. 아멘 나오시려고 그래요? 7년 동안 한 명도 얻지 못했는데 41년 동안 사역하면서 700명의 개종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6개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는 20대 후반, 30 거기 무렵이었는데, 저 호주에서 있잖아요. 성함이 오형이에요, 오형.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겠죠, 오형. 혈액형이 O형이 아니고
이름이 오형이에요. 그래서 여 전사님들도 그분한테 오빠라고 안 부르고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그냥 다 형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형. 우리가 다 동생이야, 동생. 근데 그분이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얘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 일반 사회에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제가 직업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 호주에서 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어요. 왜 입학한 줄 아세요? 그분에게는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성경 번역.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데 그 선교하는 대상의 민족이 아직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의 비전을 안고 그 나이에, 제가 기억할 때는 거의 60 가까이 되셨어요. 60 넘었나? 근데 그 비전을 안고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번역에 그 꿈을 이루고자 그 일을 하고 오십니다. 열심히 사회생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누구나가 다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나이에 고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선교하고자 하는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제가 벌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거의 거의 30년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저도 모르겠어요. 그 오형님과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기대하기는 그 성경 번역이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을 누가 있다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41년 동안 700명의 개종자를 얻고 6개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행동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의 기업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믿음의 적극성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제가 쓴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룻기 강해집에 보면 제 7장에 몇 장이에요? 제 7장에 믿음으로 소망을 두드리라. 믿음으로 소망의 문을 두드리라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책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 빌려서 읽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1층에 보면은 그 추천도서 꽂아 있는 그 책장에 보면 제 강해집 있을 거예요. 그거 가셔서 제 7장만 보세요. 7장만 이렇게 복사해서 가서 읽으셔도 돼요. 오늘 이 주제를 제가 룻기에서 똑같은 주제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믿음의 적극성에 대해서 제 자신도 우리가 너무나 이 피상적으로 믿음을 생각했구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것이 되는구나,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미적거리고 지체할 때는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 영적인 게으름이나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장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사명, 능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함을 멈춰야 합니다. 느슨해진 손을 펴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도를 그리십시오. 막연한 소망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약속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어떤 청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냥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그 좋은 남자 좋은 자매가 누군데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라니까요. 나의 이상형 다 그려보셨죠? 꼭 그림으로 그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나의 배우자 1. 키는 한 180 이상이면 좋겠다. 뭐 그 있잖아요. 그 리스트 목록을 쫙 뽑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가 내 눈앞에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집에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아니죠. 그걸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 돌아다녀야죠.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그리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근데 제가 두드려 보니까요, 안 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두드렸습니다. 근데 안 열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매몰차게 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어디에 앉아 있는데 하여튼 제 짝꿍 그렇게 해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사과나무 그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어. 왜 그러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사과 나무를 주셨고 그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니 그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사다리 가져다가 딱 올라가서 딱 먹어야지. 그죠?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어렵게 막 주구장창 나열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피상적이고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믿고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쟁취하는 이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도하십시오.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완벽하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기도만 하고 바라보던 하나님의 약속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결단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믿음을 저희들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표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에 정성 어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유교 신자들은 이 성찬식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합전도의 주간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위한 희망상자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신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준대.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전도회들이 준비한 먹을거리, 뭐 먹을거리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직접 사 드시면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희망상자 나눔 행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리 가평 기아대책 이사인데요. 이제 그 기아대책 간사님과 이제 제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희망 상자가 한 상자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을 이렇게 수익금을 모으면 몇 상자를 40상자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행정부 주민센터 이런데 거기에서 40사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전달식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뜻깊은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강남전도회 원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요? 오늘 바자회 때문에 아마 못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각 전도회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3, 24구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지난주에서부터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반응이 좋으네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참 신선하고 은혜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제가 생각보다 일찍 끝내줬대요. 그래서 하여튼 6시에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지금 이제 한 주 했어요. 지난주에 못 참석하신 분이라도 오늘 2주 차인데 이게 52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유인물도 나눠드려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메모도 하시고 잘 차곡차곡 모여놓으면 그게 여러분 다 신앙의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늘푸른 학당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뭐가 있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고사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컨디션 속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해서 목표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예배위원회 찬양부 주관으로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찬양제는요 어린이들, 뭐 청소년, 청년, 장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청서 써서 저 이번 찬양제 나갑니다. 뭐 개인으로 나가셔도 되고 뭐 2분, 3분 이렇게 짝을려 가지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시상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은 무슨 주일이죠?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장기 결석자를 구역별로 재축소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대해서 11월 30일 날은 우리 모두가 여기 꽉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추천도서 오카르 목사님의 저서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 책 읽으신 분들이 이거 너무 좋은 책이라고 막 벌써 피드백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대요. 당연하죠. 오카르 목사님 설교는 다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매일 성경 11월 12월호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4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복무주민 5명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옥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빠진 광고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 성례식을 앞두고 학습 입교 문답식 있는데요. 이번 주 15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학습 문답 하시는 분들 그리고 4시에 입교 문답 시겠습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네, 20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취하기하고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